94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보면서 짐승 같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법을 빙자하여 악한 일을 꾸미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그랬죠. 과거에 전두환 정권 때인가요? 아니 박정희 때인가 기억을 잘 안 나는데, 어떤 그 빨갱이를 잡는 사람이 있었죠. 그때 영화에도 나오는 부분인데, 탁 하고 치니까 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공상주의 사상을 가진 그런 이렇게 젊은 대학생들, 청년들을 잡아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빨갱이로 몰아서 그렇게 죽이는 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워낙 이제 북한에 있다가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제 북한의 공산당들이 해왔던 악한 만행들을 알고 있어서 이제 그런 자들을 뿌리째 뽑으려고 하는 아주 사상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높은 공직에 앉아 있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법, 어떤 권력, 그리고 나라의 법이 있으니까 보안법이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심지어 이제 죄인 만들고 죽여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사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때뿐이겠습니까? 과거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많죠. 오늘 말씀도 20절에 그렇게 법을 빙자해가지고 악한 일을 꾸며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악한 자들, 권력 잡은 자들 한해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마귀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이런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94편 계속해서 12절부터 보고는 있는데, 먼저 이 부분을 또 우리가 더 생각을 하고자 한다면,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법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법이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이 실제 그들의 삶의 헌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이제 성문법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은 아예 이집트에서 나오면서부터 실제 이제 법치 국가였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조그만 민족이지요. 그 당시에 나올 때는 다수를 합치면 200~300만 명 정도 됐겠지만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시내산에서 법을 받아서 그 법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해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들과 그분의 법규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들을, 명령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자기 자신들에게 유익이고 또 복을 위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어지고 또 장수하게 되어지고 부유하게 되고 질병에도 걸리지도 않고 기근이나 그런 것도 다 피해가게 되는 거죠. 단지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그대로 저주로서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법을 그러면 지킬수록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 것이 문제죠. 신명기 11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명하신 책무와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과 명령들을 항상 지킬지니라. 이런 부분은 계속 강조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모세가 말씀을 친히 받아서 전했다라고 하는 계속 나오잖아요. 다 읊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멘하고 우리가 다 이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도 하죠.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게 무거운 게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명령했으면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그래서 이건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고 종교개혁 때 그런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할 수 있는 거,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하나님이 둔다고 말씀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통계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13가지라고 하잖아요, 율법이. 그 613가지만 하면 되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렵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 무겁지 않다라는 말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벼운 말씀인데 스스로가 말씀을 순종을 안 하니까 그게 이제 무겁게 여겨지게 되겠죠. 그분의 법 명령들은 그래서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고 끝마침이라고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까지 하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주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율법에서는 자유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더 율법을 어떻게 보면 행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이긴 합니다만은 그 말씀들을 사랑하고 또 어떤 영적인 의미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것이 옳은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로마서 7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그러니까 선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사람들이 어려워, 힘들어, 무거워. 그러니까 선하지 않고 악하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절대 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장 16절에 그런즉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사도 바울도 율법이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 주어졌으니 그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악한 일을 꾸미는 거예요. 법을 빙자해서 악한 일을 꾸민다. 오히려 더 나쁜 짓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본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공생의 그 기간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랬죠. 율법사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쳤습니다. 그 위에다가 그들의 전통, 유전을, 고전을 다 구전들을 갖다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들은 아주 그냥 우습게 만들어버렸던 거죠. 얼마나 해악을 꾸미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막 책망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2절 오 주여 주께서 징계하시고 주의 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10절에도 이제 징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주께서 징계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징계하겠어요? 주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징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26장 28절에 나도 경로 중에 너희를 대적하여 걸으며 너희 죄들로 인해 나 곧 내가 7배나 너희를 징계하리니. 7배 징계한다 그러면 엄청난 징계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7배라 그랬으니까 주님께서는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또 사무엘하 7장 14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아이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혼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막대기로,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는 얘기죠. 어떤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누군가 힘센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도 징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하나님이죠. 그랬는데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징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겠습니까? 이교도들, 다른 민족들도 다 징계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징계하신다. 근데 징계를 안 하면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사생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징계 받는 것이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혼나는 게 결코 나쁜 건 아니거든요. 나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거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징계할 때 내가 단련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당장 혼나면 그게 괴로워서 하나님 나 이게 싫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지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혼나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지만 그것이 기간이 길다 하더라도 감내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징계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뒷부분에 주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육, 훈육 방법이 이런 것이죠. 고난, 시험, 징계를 통해서 그래서 성도들을, 백성들을 가르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징계받을 때 낙담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오히려 인내로 견뎌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불평을 너무 많이 해요. 집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을 혼내면은 잘못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바로잡아 준 거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녀들이 그러진 않거든요. 혼나는 것만 생각하고 삐져갖고 말도 안 하고 그러죠. 겸손하게 특히 하나님께 혼날 때는 수용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하시는데 징계를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나더라도 이제부터는 내게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3절 이것은 사악한 자를 위해 구덩이를 팔 때까지 주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사 역경의 날들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제 앞부분은 사악한 자들을 위해 구덩이를 팔 때까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덩이 파서 어떻게 버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짐승 잡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덩이는 무덤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표현으로는 뭐 지하세계, 지옥이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지옥은 누가 그걸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누구를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어 놨습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보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가 됐으니 안타까운 일이죠. 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참 성도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이거 어떻습니까? 복이 있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최선의 그런 삶의 장소일까요? 아니면 최악의 장소일까요? 살아가는 이 땅이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고달프겠죠. 근데 사악한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반면에 그렇죠. 최상의 장소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제 지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옥 안 가니까 감사하겠지만 이 땅에서 뭐 호화롭게 지내고 잘 지내고 있던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장소는 어떻겠습니까? 최악의 지금은 이 땅은 최상이 되겠지만 지옥에 가면 최악의 장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믿는 자하고 불신자하고 이제 앞뒤가 좀 달라지는 그런 표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내용에 보면 그들에게 남은 역경, 고난의 날이라고 했는데 예언적으로는 대환란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역경의 날에 안식한다라고 할 때 대환란 때 남은 자들이 1260일 동안 부양을 받는 이제 페트라가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를 팔 때 이제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게 심판하시는 얘기입니다. 14절 주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던지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상속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악한 자들은 고난의 어떤 역경 속에 무덤 속에 어떤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리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역경의 날에 건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 상속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거는 뭐 이 말씀이 지금도 지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뿔뿔이 흩어졌다가 지금 일부가 모여져 있습니다만은 아직 뭐 몇백만 명 더 남았다고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구 한번 제가 쳐봤더니 1200만 명인가 1300만 정도 되더라고요.
총 전 세계에 한 1,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더 돌아오려면 좀 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흩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에스겔서도 나오지만 이제 그 환상 뼈 있잖아요. 마른 뼈 환상 그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들을 살려주시는, 일으키는,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교도들에게 지금 뭐 패하고 포로가 되고 다 빼앗긴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최후 승리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겠죠. 그런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15절, 오직 재판은 의로 되돌아가리니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들이 그것을 따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올바른 판결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판결이 의로 돌아온다, 이제 귀결된다는 얘기잖아요. 뭐 한자로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있듯이 결국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의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외모를 통해서 어떤 외모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굽은 것이나 삐뚤어지게 하는 것도 아니다. 항상 주님의 심판은 어떻다?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면 돈 조금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법도 바꿔버리고 아주 교묘하게 저 사람은 봐주고 이 사람은 아주 법안에 테두리 집어넣어가지고 감옥 보내는 그런 일들이 많죠.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들이 그것을 따르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올바른 자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늘 마음이 올바른 자들은 자기 견해, 사람의 견해, 어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판단으로 사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들은 주의 판단이죠. 주의 판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 의와 불의에 대한 기준과 판단은 항상 주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온 세상에서는 지금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죄예요, 죄. 죄란 말입니다. 음행, 불륜 다 죄거든요. 우리나라도 그거 간통법 없어졌지 않습니까? 로맨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사랑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간혹가다 이제 목사도 그런 일도 있는데 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악한 세상이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올바른 자들은 늘 주님의 판단의 말씀을 따르는 거다. 16절, 누가 나를 위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일어날까? 누가 나를 위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일어설까? 일어날까 일어설까 그러네요. 악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자들은 나쁜 자들이잖아요. 이런 자들을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친구들, 정말 내가 우정을 돋웠고 어렸을 때부터 가지지 않은 그런 진짜 둘도 없는 친구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도 없어요. 돈 앞에도 이렇게 친구도 없더라고요. 보면은 자기에게 피해가 오거나 손해가 닥치면은 그냥 피하거나 손절해버리고 모른 척 해버리고 그런 일도 많더라고요. 가족들도 그렇고, 특히 가족들도 재산 싸움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정과 사랑이 많다고 하지만은 실제 희생하게 되어지는 입장이 되어지면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런 악한 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 그런 자들이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에요. 가까이 가족들도 내 편이 아닙니다. 늘 조금만 생각이 틀어지면 원수처럼 소원한 관계가 되어지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라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저 마귀를 또 대적해 주시고 늘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승리를 또 주시지 않습니까? 언제나 승리할 수 있어요. 이미 승리했지만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16절 보면 이 내용은 지금 대환란 때 고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이 환란 끝부분에 얼마나 야곱의 고난을 하고 힘든 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들을 위해 주님께서 다 오셔서 사악한 자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무찔러 주시는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저 마귀를 아니면 또 연합군들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을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혼이 거의 침묵 속에 거했으리라.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안 도와줬으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 사악한 자들을 통해서 침묵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생각해 보세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게 되어지면 저 무덤에 들어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면은 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간단한 내용입니다. 18절 내가 말하기를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에 오 주여 주의 궁일이 나를 붙드셨으며. 미끄러진다, 실족했다는 얘기죠. 옛날 표현으로는. 다른 표현으로는 뭐 타락했다, 뭐 배교했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발이 미끄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세요. 이게 걷는데 갑자기 미끄러지는데 우리가 내가 알고 미끄러지나요? 어이 하고 넘어지죠. 특히 겨울에 우리 자매님 경험하셨겠지만 어떻게 되셨어요? 미끄러져갖고 고관절이 부러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3초만 몇 초도 안 돼서 그냥 다 부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18절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내 발이 미끄러진다. 이제 큰일 났다 그래요. 다 죽을 때 됐대. 저 사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 이제 죽기 일본 직전이다. 최악의 상황이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의 궁일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붙드셨다. 참 주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러겠죠. 궁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 주님께서 그 말들을 다 들으셨잖아요. 무슨 헛된 말을 하든지 주께서 다 들으시는데 불평하는 말, 희롱하는 말, 어떤 뭐 거짓말, 헛된 말들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오늘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 발이 미끄러진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셔야 되겠죠. 나 혼자 걷는 것도 아니고. 19절입니다. 내 속에 생각들이 많을 때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기쁘게 하나이다. 보세요. 내 속에 생각들이 많네요. 생각이 많으면 뭐가 많다 그래요? 뭐 번뇌가 많다라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근심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생각이 복잡해. 생각이 많으니까 머리가 복잡해. 여러 가지 뭐 직장의 일로 피곤할 수도 있겠죠. 사업장 운영하다 보면은. 그렇지만 성도들에게는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오만 잡다한 뭐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게 이제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은 빨리 잊어버리려고 뭘 마십니까? 술 마셔버리고. 어떤 사람 술 마시고 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너무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많을 때에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신다. 주께서 위로해 주시면 내 혼이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괴로운데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어. 생각이 막 복잡했는데 쉽게 이제 단순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어.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단순함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면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언제 하라 그랬어요? 특히 우리 교회는 하는 것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시키는 것도 없어요. 너무 편해서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 너무 자유분방한 것 같아요. 꼭 시켜야만 하고 안 시키면 또 안 해버리고, 그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알아서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시킬까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라고. 먼저 제가 다 해버리죠 뭐. 자매님 고자매님이 다 해버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이 있는 것도 그냥 읽으면 돼요. 복잡해가고 너무 어려워요. 스스로가 그냥 스스로 나 이거 너무 어려서 못 읽겠는데요. 계속 읽다 보면 이해가 돼요. 안 읽어서 그러는 거지. 우리는 사실상 이게 한국 사람하고 상관이 없었던 내용들 아닙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네? 그러나 이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저 이스라엘 통해서 자신이 누군가를 이렇게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때로는 이게 징계도 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도 베풀으시고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어떻게 알게 됩니까? 아기가 태어났으면 처음부터 쭉쭉쭉 말하고 걷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먹여줘야 젖도 먹어야 이제 자라나고 이빨도 나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말도 하고 그러는 거죠. 배우는 건데 한 번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부담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을 얻으려면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내가 뭐 할 일이 있는가, 뭐 복음도 전하고, 또 가정 가운데 말씀들을 또 나누기도 하고, 그래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딴 생각만, 잡다한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기쁨도 없는 거고, 오히려 막 너무 난 괴로워. 스스로가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서 스스로 그 뭐라 그러죠? 정신병? 우울증?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생각 안 해도 될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제가 그런 걸 목사님 경험해 보세요. 그럼 꼭 경험해야 되나요, 그거를?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게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20절. 법을 빙자해 악한 일을 꾸미는 불법의 왕좌가 주와 교제를 갖겠나이까. 이런 악한 자들과 주님께서는 교제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특히 법을 이용해 가지고 악한 일을 꾸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을 억압하거나 있는 거 빼앗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이용하는, 악용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법을 능숙하게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 무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악한 일을 꾸미고 불법을 저지르고 저 사람을 죄인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과거에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잖아요. 법관들이 검사, 특히 변호사들 그러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을 변호해 주니까. 그래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묘하게 막 증거 조작도 하고, 저 사람 죄가 없는데도 죄인 만들어서 감옥 가게 만들고, 그런 드라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법권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또 해결됩니까? 그럼 또 다른 권력자들이 나타나서 또 이용하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거거든요.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악한 자들은 이런 율법을 무엇으로? 해악을 꾸민다. 그런 자들이 실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누가 그랬어요?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특히 11조. 그래서 11조뿐만 아니라 뭘 더해요? 박하, 운양, 금식기도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하루살이가 들어갈까봐 그것 때문에 더 놀래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이죠. 역사적으로 가톨릭 그러지 않습니까? 면죄부를 팔죠. 이제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옥 간 사람도 이제 어디로 옮겨져요? 그들의 연옥으로 옮겨지고, 연옥으로 옮기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엄청 내야 돼요. 한두 푼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그것도 할부식으로 몇 번씩 나눠 갖고 내게 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 성경에 그들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 해악을 꾸미는 겁니다. 지금도 이익 집단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유리한 법을 만들어서 이제 로비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정말 악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모기에는 긴자가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참 이런 자들이죠.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그래서 과부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고, 이런 자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사적으로 지구촌 곳곳마다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이렇게 해악을 꾸미는 불법의 왕자. 왕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통치, 권위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 권력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말로는 공평, 어떤 정의, 상식을 외치죠. 국민이 원하는 거라고 사실 국민 생각도 안 해요. 자기들이 말해놓고 하는 거죠.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성경을 사용해가지고 성도들을 억압하고 노력을 하는 그런 잘못된 목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21절입니다. 그들이 의로운 자의 혼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무지한 피를 정죄하나. 이게 악한 일을 꾸미는 거잖아요. 법을 가지고. 그래 놓고서 어떻게 합니까? 의로운 자의 혼을 대적해서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 만든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종교 재판 한다고 그래가지고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마녀사냥하듯이 화형시켜 버렸어요. 자기들이 믿는 교리와 다르다라고 화형시켰단 말입니다. 그들이란 불법으로 해악을 꾸미는 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열심당원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붙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목숨 걸고 40명인가요? 50명인가요?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식사도 안 하고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겠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종교인들 아닙니까? 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장서서 무지한 피를 흘리고 정죄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22절 주는 나의 방법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리로다. 자, 이렇게 이들이 악한 법을 가지고 이렇게 정죄하고 핍박을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피난처시고 방벽이시다. 막아주신다는 얘기죠. 마귀의 불화살을 다 끄게 만들어버리고 세상의 조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벽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걱정할 거 없잖아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산이라고 그런다면 그 파괴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그 안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방벽이시면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가운데 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고난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데, 버리지 아니하신다는데, 방벽이시고 피난처라고 하시는데 걱정할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 세상 사람들의 이런 권력 앞에 굴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떳떳해야죠. 당당하게 굴하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굴복당합니까? 자, 23절 마지막. 그분께서 그들의 불법을 그들에게 가져가시며 그들의 사악함 속에서 그들을 끊으시리니 참으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이제 그들의 불법을 그들에게 가져가신대요. 그들의 사악함 속에서 그들을 끊어버리신대요.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주께서 가져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사악한 자들은 그렇게 됩니다. 실제 이 세상에서도 악한 자들은 꼭 드러나요. 비밀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마음속으로도 뭐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셔가지고 누군가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분명히 마음속으로만 했는데 누군가 알려줘. 에서가 그러지 않습니까? 야곱을 속으로 얘기해 죽여버려야지 그랬는데 누가 알려줬다고 그러잖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알았겠어요? 마음속으로 혼자 했는데 하나님 뭔가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은 다 악한 자들의 비밀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거든요. 숨길 수도 없고.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악한 자들은 법을 빙자해서 악한 일을 꾸민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굴복당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피난처시고 방벽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